대표적인 회개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먼저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단어하고 징계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에 깊은 책망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그 책망이 더 실질적이고 실감이 나고 더 깊이 있게 듣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근데 그 징계가 어떤 식으로 주어졌냐 하면은 8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변에 다윗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와 상황과 이런 걸 따지면은 이 악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옳았던 겁니까? 하나하나의 낱낱의 일을 보며 비교하면은 다윗이 선하고 다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회개할 거리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예, 이런 일들이 생활 속에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은 내 모든 원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단순 조그만 악이 아니고 원수라고 말할 정도로 악행을 저지르는데 누구에게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되게 회복시키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적으로 책망을 주시고 환경적으로 원수들이 일어나고 악이 행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다윗을 막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풀무불에다가 넣고 막 그냥 쇠를 녹이듯이 그렇게 회개시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다루듯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다루신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다윗처럼 이것을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고 계속해서 자기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막고 하면서 이러한 책망과 징계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기도해야 되고 또 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견고한 진들로 인해서 깨달아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막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피멍이 들었는데도 돌이키기는커녕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깨달아도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것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행한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야말로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왜 그러는지 나중에 한번 마이크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들리시나요? 좀 소리 좀 잡아보세요.
제가 바짝 대고 얘기할게요. 예. 마이크가 또 시험을 당했어요. 할렐루야. 잘 들려요? 예. 홍 집사님 들리세요? 아유, 잘 안 들리세요? 홍 집사님 들리세요? 예, 소리 잡아보세요. 예. 홍 집사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저기 이따가 잘 한번 마이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원인이 있겠죠. 어디까지? 그거 참. 그거 참. 어쨌든 다윗이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리가 퍼지는 소리를 잡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경우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과 서로의 견고한 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와야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견고한 진이 발견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내 심령에 들어올 때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처럼 내 심령을 두드릴 때에 거기에는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씨 맺는 채소를 내라. 그럼 그냥 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실제가 돼버리는데 우리의 견고한 진이 깨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도 들어야 돼요. 읽는 것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깨닫는 걸로 멈추지 말고 들어야 돼요. 깨닫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거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아니에요. 굉장히 틀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에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참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참 어떻게 이런 기도를 그렇게 다윗이 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죠. 나를 고치소서. 오늘 좀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고치소서 기도했던 다윗이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고쳐질 때에 구원이 따라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회개의 능력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쳐지고
구원되어지는 은혜가 정말 전혀 반전과 같이 상황 전체가 반전되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반전이 먼저 일어나면서 고백되어지죠. 8절 말씀 보세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막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의 책망이 심령에 들려올 때에, 또 주님의 징계를 통해서 주님의 책망이 들려올 때에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나의 이 원수들에게서, 악한 자들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한 적이 언제였어요? 까만 옛날이었어요. 언젠지도 몰라요. 나는 그렇게나 올바르게 살았어요. 맞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헛다리 짚는 거예요. 이런 눈물은요, 자주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자주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나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실은 회개의 차원이 틀리죠. 예? 죄로 인한 회개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하면서 이루어지는 회개도 있어요. 회개 속의 회개, 회복 속의 회개, 영광 속의 회개.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나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딱 확신되어지고 확증되었을 때에 다윗은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선포합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명령하고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달라졌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책망하는 가운데에 멈춰 있지 않으시고 나를 징계하는 가운데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시간은 끝났다. 그러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너희들은 나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다 잃어버렸다. 너희들은 나의 회개거리 때문에 합법적으로 죄를 토대로 해서 나의 회개거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악행을 할 수 있었고 나의 원수 노릇을 할 수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책망이 떠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따뜻한 미소를 지은 이 시간에 너희들이 나에게 머무르고 공격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다 불법이 돼버린다. 떠나라. 할렐루야.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나를 고치소서라는 기도가 나를 떠나라. 내게 악을 행하는 것, 나에게 원수됐던 존재들 나에게서 떠나라.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기도로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전체 본문에서 우리가 꼭
꼭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이 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에게 악을 행했던 모든 자는 떠나라 선포하며 명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 주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먼저 봉독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이 알고 있는 주의 사랑이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어요. 보혈의 사랑,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사랑. 10절 말씀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예 지옥에 사실은 소속돼 있었던 그 상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던 그 상태, 원수된 상태, 죄인된 상태, 아무런 의의 근거가 없는 그 상태, 그때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에게서 어떠한 사랑의 근거를 찾고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주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 정말 원수들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책망이 심령에 막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영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주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감정적 호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일 겪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이 전제 내가 저지른 것, 이건 비교할 수 없이 나는 그냥 쇳덩어리고 지옥 땔감밖에 안 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완전 상관이 없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내가 압니다. 나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스스로를 괴멸시키고 절망시키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절망스러운 죄,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사랑 속에서 의롭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다윗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뿐더러 자신의 문제, 위기에서도 완전히 자유케 되고 노임받게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삶의 문제는, 우리 현실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계속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0절 말씀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과 화목된 자로서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